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암흑이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어두운 암흑이란 단어는요, 삼종구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최초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만 이 어두운 암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어두운 것도요, 어두운 암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암흑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이 고통의 맞춤표를 찍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요, 이 어두운 암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두운 암흑이 아니라 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어두운 암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요, 만약 대학교의 총장이 된다면 어두운 암흑을 탈출할 수 있도록 눈을 잘 쓰는 법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두운 암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삶을 어두운 암흑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가 단위에 딱 씁니다. 그런데 2등 은메달과 3등 동메달의 표정이요, 대조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등은요, 뭔가 좀 불만스러워 하는데요, 3등은요, 만족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2등은요, 잃었다라고 생각하고요, 3등은요,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요, 감사거리를 얼마나 많이 찾느냐,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요, 많이 찾아내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불평거리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은요, 범사에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채권자는요, 아직도 못 받았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해 라고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 채무자는요, 이미 많이 받았으니 이 정도면 감사해라고 하며 갚을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온통 암흑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가 없는 삶은요, 암흑과 같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암흑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도요, 어두운 암흑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을 걷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꿈이 생겼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나머지 한 명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불쌍한 삶을 반추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땅한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요,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힘쓰고 있었지만 불치병이라는 판정만 받았습니다. 육체의 암흑 속에서 고침을 받으니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나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경기중과 경기구에 수석 입학하고요, 4개월 만에 이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 위에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가서 차석 입학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수석 입학하고 1960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요,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끝내고 23살 때에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됩니다. 이분은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의 아들이 만성신장염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 아들 때문에요,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때 그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내 아들은 늘 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콩팥 하나를 떼어준 것도 아시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니요. 적어도 저처럼 늘 수석하고 모든 일에 인정받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면 몰라도 어떻게 늘 저에게 짐이 되는 그 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생활로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우리 부모에게 신앙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이런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격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 또 하나는요, 감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면 이것이 감사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탄하면요, 이 감격으로 연결되고요, 감격은요, 감사로 쭉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삶은요, 연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연결이고 또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으면 예수님과 연결이요, 딱 끊어집니다. 감격해서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처럼 감격해야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보이스 피싱이
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은요,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돼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연결되는 순간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소중한 사람과는요, 계속해서 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되는 순간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는 평생 연결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연결해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감격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고침받은 것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좋아만 했습니다. 좋아만 하니 여러분, 이것이 감사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감격하니 이것이 감사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격으로 멈추지 않고요,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감사는 당연히 여김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두운 암흑 상태를 빛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격해 찾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들어야 할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란 말은요, 나병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평생 연결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하게 하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감격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마땅히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표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장, 또 건강과 믿음을 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너무나 환난 근심이 가득하고요,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고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면요, 먼저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하면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때 감사는 입술의 감사가 아닙니다. 선물을 드리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는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당장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고침받은 즉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의 적은요, 나중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즉시
예수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9명도요, 나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실행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는요,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실함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당하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리고 외면을 당한 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요, 여러분,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실함이 응답되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절실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소한 것을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절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소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고 그 가운데 반복적이고 습관된 일들이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극히 평범한 오늘이요, 누군가에는 간절한 오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가족들의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식사를 환자가 너무나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감사가요, 너무나 넘쳤습니다. 하루 3번에 습관적으로 하는 식사가요, 이렇게 간절한 감사가 될 줄은 이전에는 정말로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소한 일상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일을 찾는 습관은 놀라운 축복의 습관이요, 행복의 습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먼저 눈을 뜨면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지겹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하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되어 종전 직전에 교수형으로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감사함을 통해서 부유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니까요, 마음이 부유해지고요, 마음이 부유하니까요, 삶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부유한 인생은 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불평은요, 어두운 암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불평 대신 감사가 특기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 자기의 삶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요,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를 평생의 삶으로 이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감격이,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격이 없으면 감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나무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 믿음을 주신 은혜, 오늘을 살아가 계신 은혜 감격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에 원망의 입술을 닫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며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